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약수교회 또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박원빈 목사님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박 목사님 뵙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신대원에서 또 뵙고 그러다 이제 가끔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학교 다니실 때는 좀 재밌게 썰렁한 농담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외모가 또 출중하시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막 다니시는 모습만 보다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또 목사님을 뵈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참 자랑스러운 또 선배님의 모습을 뵙게 돼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먼저 말씀 좀 나누고 또 저희 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역 소개하기 전에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께 좀 먼저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만든 영상인데요. 먼저 잠깐 보시고 또 주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아까 들어오실 때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몽골 온천의 숲 사업 아마 안내문을 다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지금 또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집 앞도 아니고 저 멀리 몽골까지 가서 나무를 심어야 될까? 이렇게 지금도 해야 될 일들 참 많은데 아마 그런 또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던 곳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무조건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고 지낸 것이 아니라 모래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넓은 곳, 많은 곳 중에서 하필이면 세겜에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왜 제단을 쌓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아시나요? 예. 아마 상수리 나무 하면 벌써 이렇게 입맛 다지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수리가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죠. 동그란 도토리가 열리는데 이 도토리로 묵을 쓰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이 상수리 나무 도토리로 이렇게 진상을 했다 그래서 임금님께 진상됐던 도토리 나무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산이나 숲에 올라가셔서 상수리 나무를 찾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찾냐면요. 그 숲이나 아니면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가장 높이 자란 나무, 그리고 가장 커다랗게 자란 나무가 상수리 나무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리 나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요. 다른 나무보다 가장 빨리 자라고 가장 높이 자라고 또 가장 크게 자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에 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모양, 이렇게 커다란 나무 모양을 갖고 있는 나무가, 그리고 그 아래 가서 이제 도토리를 주울 수 있으면 그 나무가 이게 상수리 나무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성서에서는 오늘 아브라함이 모래 세겜에서 만난 나무를 상수리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상수리 나무가 우리나라의 상수리 나무와는 조금 다른 나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테레빈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거 테레빈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성서를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나라의 테레빈 나무와 가장 비슷한 나무, 또 가장 성격이 흡사한 나무를 찾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 테레빈 나무도 아까 말씀드린 상수리 나무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아주 단단한 나무고요. 그리고 또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테레빈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아주 나무가 단단하고 목질이 아주 단단해서 이렇게 오래 살기도 하지만 이 테레빈 나무가 죽었을 때도 그 나무 모양 그대로 몇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요. 보통 상수리 나무를 기점으로 이쪽은 네 땅, 이쪽은 내 땅 하고 가르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어디 이제 무슨 날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모임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흐르던 강물에다가 기준을 삼으면은 강물 모양도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모이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돌무더기도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테레빈 나무는 나무가 죽어도 몇백 년 동안 그 모양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거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몇십 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저 나무는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어떤 그 땅을 가르는 그런 지표석으로도 테레빈 나무를 많이 성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성서에 나오는 이 테레빈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나무로 된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앉아 계신 그 강대상도 뭘로 만드셨죠? 예, 나무로 만들었고, 지금 의자도 나무로 만들었고, 교회 문도 나무로 만들었고, 우리 삶에는 사실 나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에서도 나무란 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는 나무란 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동네 입구에 가면 어떤 뭐 나무가 있었죠. 뭐 당산나무 뭐 그래가지고 그 옆에 뭐 솥대도 세우고 해서 이제 뭐 마을 입구에 어떤 뭐 하늘에 무슨 평화를 비는 뭐 그런 뭐 미신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런 모든 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역사마다 보면은 나무가 하늘의 뜻을 이어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북유럽 신화 중에 북유럽 신화에는 또 우리나라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오딘이라는 북유럽의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그 오딘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면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뿌리 하나는 죽음의 세계, 또 뿌리 하나는 신의 세계, 뿌리 하나는 또 그 인간의 세계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할 만한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각 모든 문화마다 이렇게 또 각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마다 나무를 이렇게 뭔가 좀 소중히 생각하고 나무를 통해서 뭔가 뭐 신성함을 느끼고 했던 그런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뭔가 좀 나무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고 또 어떤 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아브라함의 좀 한번 모습이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별만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고 또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살던 집을 지금 떠나와서 정처 없이 길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뭐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건 모르겠는데 자기 가족들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 길을 막 떠나고 있는 겁니다. 뭐 길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잘 닦여진 도로인가요? 광야의 돌길, 산길을 걷고 걸어서 사람들을 막 달래가면서 또 가축들을 돌보면서 그 길을 지금 가나안의 여정을 아브라함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그 땅은 어딜까? 그 축복의 땅은 어딜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아마 이렇게 우리 약속교회 성도님처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주님을 찾으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세겜이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 세겜이란 땅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커다란 상수리 나무, 테레빈 나무 한 그루가 자라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주 커다랗게 자라고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보면서 이거 뭔가 하면서 그 아래 이제 장막을 쳤겠죠.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거기서 쉬게 하면서 아마 나무를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밤이 됐을 때 그 나무 사이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들이 나뭇가지 위로 확 떠오르는 것을 봤을 것이고요. 아침에 그 나뭇가지로 비치는 햇살을 아마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곳이구나. 이 척박하고 이 정말 황량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아브라함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아무런 성경이 나오는 그냥 간단한 이야기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이 자연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하는 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교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창조세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것을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란 것은 그래서 또 하나의 성경이라고 옛 종교 개혁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창조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이 창조세계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운동은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일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냥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운동이야말로 가장 신앙운동이다. 환경운동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다가서는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조세계를 지킨다라는 것, 이 환경을 지킨다는 것,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세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찾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숲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그리고 막 오염된 강물, 쓰레기 더미, 그리고 막 그 중금속이 쌓여있는 그런 흙더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성함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온전한 모습 그대로 지키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도 누군가 이 테레빈 나무, 이 상수리 나무가 그냥 탐이 나서 몰래 싹 베어갖고 자기 집에 들고 갔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이 제단을 쌓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에 막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쌓여 있고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고 볼 때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느낌이 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가나안 땅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일을 그다지 정성을 들이지 못했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창조적 세계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몽골의 은총의 숲에 대한 그 샌드 아트 영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고 한국교회 이제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황폐화된 땅에 다시 숲을 만드는 일을 시작해보자 하고 이제 10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 바로 몽골 은총의 숲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대 환경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강이 오염되고 또 산이 막 개발돼서 막 깎여지고 또 막 쓰레기가 쌓이고 요새 플라스틱 대란이니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도 참 심각한 우리 창조세계가 파괴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 학자들이나 또 여러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후 변화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빨리 어떻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러한 자연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주로 어떤 장면을 많이 보십니까? 태평양의 섬나라 사람들인데 기후 변화로 바닷물이 점점 높아져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몽골도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 재난을 당하는 나라다라고 유엔이 정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넓은 초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많지 않은 나라고요. 다 이렇게 들판이고 초원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이게 지난 몇십 년 동안 0.3도 정도 일어났을 때 몽골은 그 3배인 한 2도 정도 지금 기후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기후 2도 오른 게 어제는 28도였다고 오늘 30도가 이게 뭐가 큰 차이냐 그러겠지만 우리 체온이 어떻습니까? 36도 정도죠. 근데 집에서 기르는 저희가 열이 38도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응급실 가야죠. 그래서 응급실 가서 해열제도 주사도 맞고 이게 막 열을 식혀야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몽골 땅의 80%가 사막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강이 흐르던 곳이 강이 다 말라버리고 숲이 있던 곳이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풀들이 자라던 곳들이 다 풀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목축을 해서 살아가는데 목축을 할 풀이 없어져서 동물들을 기를 샘이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몽골 사람들의 절반 넘게가 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몽골 노동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일꾼들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르던 양들을 돌볼 수 없어서 자기가 이게 살피던 가축들을 기를 수 없어서 자기 아이들을 몽골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우리나라로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몽골을 다시 한번 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입고 있는 몽골을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10년 전부터 몽골 땅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이 제가 이제 해마다 저희 은총의 숲에 이제 가보고 있는데 몽골이 가보니까 8월 말이 되면 벌써 눈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때가 6월, 7월, 8월, 6 딱 3달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한국에서 나무가 10년 됐다 그러면 보통 얼마만큼 자랄까요? 아마 제 키보다는 훨씬 더 높은 나무들이 자랄 겁니다. 근데 저희가 10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처음에 가보니까 막 한심한 겁니다. 나무가 10년 자란 나무라고 하는데 제 무릎 정도 이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속았나? 몽골 사람들이 이게 나무를 뽑아다 딴 데 팔아먹고 작은 나무를 심어놨나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몽골 그 은총의 숲과 또 현지 교회나 또 몽골 이제 주민들에게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밤에 이제 자는데요. 8월 초입니다. 근데 밤에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게르에서 자는데, 그래서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석탄 덩어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게르 가운데에 있어서 밤에 새벽에 추우니까 한여름에도 이렇게 석탄을 떼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추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8월 말에 눈 내린다고 해서 좀 이게 뻥이 아닌가 그랬더니 진짜 몽골이 그런 척박하고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참 한국 교회가 같이 참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10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그 지역은 다 이제 메마른 그 사막화가 진행되는 건 척박한 땅인데, 저희 은총의 숲만 거기서 정말 푸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지금은 그 나무들에서 저희가 과일나무들을 좀 심었는데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그 열매로 이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무를 자랑하는 그런 숲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 그 숲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몽골의 한 어떤 순례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다가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몽골 땅을 순례하는 한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저희 은총의 숲에 와서 은총의 숲의 커다란 나무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아마 우리들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우리의 아이들이, 20년 뒤에 우리의 또 손자들이, 30년 뒤에 또 우리의 먼 후손들이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나무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것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 내가 당장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어떤 풍요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할 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나무를 심고 나무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환경운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 올해 새해 시작할 때 교회에서 달력을 받으셨죠? 새가 그려져 있는 달력 받으셨죠? 예, 그게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이제 제작한 달력입니다. 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교회 달력이 새만 잔뜩 그려져 있어 하고 좀 이렇게 섭섭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달력이 재생지로 만든 달력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그 종이를 쓰는데, 이게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종이를 사용할 때 그 나무를 몇 그루 정도 베어서 쓰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당 1년에 나무 3그루를 베서 쓴다고 합니다. 그 나무로 만들어진 펄프의 양으로인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벽에 교회에서 나눠드린 그 달력이 재생지로 만든 달력입니다. 한국 교회 달력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재생지로 달력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달력을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나무 3그루를 베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나무 3그루를 지킨 것이고요. 그 나무 3그루, 오히려 나무를 더 심으신 거죠. 여러분이 그 달력을 보시면서, 그 달력을 이제 보시면서 약수교회의 그 새 달력을 보실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나무를 심었구나, 나무를 베지 않도록 숲을 지켰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 역시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면서, 상수리 나무 가지 사이로 떠오르는 별을 보면서, 상수리 나무 잎사귀에 맺힌 또 그 아름다운 햇살을 보면서, 또 상수리 나무가 우리에게 또 나누어주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존재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운동이란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이게 일회용품 안 쓰고 또 전기 절약하고 지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운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즐기고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축복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약속의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몽골 원숭이 숲이 아까는 그 샌드아트로만 보셨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아마 여기 이런 것도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잘 접으시면요 저금통이 됩니다. 이게 요새 플라스틱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말고 이게 종이로, 벌써 다 접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네요. 종이로 만든 저금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저금통은 무조건 동전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금통이 지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몽골에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 10,000원 정도면은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관리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갖고 가셔서 아이들에게도 꼭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야, 이게 요새 뭐 100원짜리 이런 거 뭐 잘 쓰지도 않잖아요. 굴러다니는 거 이렇게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적으면서 우리가 몽골에 나무 심자라고 같이 이야기하셔서, 나무 심는 일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꼭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저금통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고요.